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빛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밥만 배불리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또를 사는데 연신내 사거리 가면 로또 명당이 있어요. 거기 제가 전도 다니다 보면 막 줄을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 로또는 월요일 날 사서 일주일 동안 행복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어느 교수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 줄 서서 사는데 그러면 하루 만에 그 행복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사는 것이 일주일 동안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첨까지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마약과 같다. 어떻게 보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 이 청년들의 어떤 상실감,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주택자금으로 1억을 빌려준다. 이자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억을 빌려줘도 1억이 있어야지 그 주택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라고. 현실적으로는 청년들이 1억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1억을 준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쳐 있다. 짜증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가슴 벅찬 일이 있으면 하고 어디 가면 그런 일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죠. 여행을. 근데 제주도에 가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하와이를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 8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거기에 우리에게 가슴 벅찬 세 가지 일이 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부분이 두 곳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슴 벅찬 일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가슴이 벅차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으면 외로워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플 있잖아요. 악플로 인해서 연예인들 중에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무플 아무것도 댓글을 달지 않는 것보다는 악플이 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외로워하면 누가 나에게 관심 좀 보여달라고 하지만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남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에게 관심이 있는 청소년도 사실은 연예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요.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란 온 우주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그 별들의 그 구름, 성운이라고 그러죠. 별들의 구름, 성운. 거기에서 지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구에서도 78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깨달은 건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하고,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중심이고 정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도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질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2억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존감이 바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온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온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다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이쁠 때가 있잖아요. 저 구름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구름인가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가슴 벅찬 일이 없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가 아니고 사건, 사고. 그래서 7개월 된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병원이 없어서 이송 중에 죽었다. 50대 남자가 코로나 맞고 죽었다.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다. 17세 그 학생이 코로나 맞고 백신 맞고 죽었는데 7번째다. 이런 내용이 결국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고, 사건,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지금 거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다 철수했어요. 각 나라에서. 근데 이제 어제 무슨 세계사 강의를 제가 들어봤더니 그 우크라이나에 그 체르노빌 원전이 있더만요. 근데 이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코스비 이걸 감췄어요. 근데 스웨덴에 있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하게 방사능이 이제 직원들이 출입하면서 방사능을 이렇게 검사하는데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전 안에는 또 방사능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체르노빌 1100km 떨어진 그 사고의 방사능이 스웨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가 있어요. 체르노빌에 의한 방사능 지도가 있는데 거의 유럽, 중부 유럽 이런 데에 방사능 수치가 높아요. 근데 그거를 소련이 처음에 감췄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0배. 후쿠시마는
원자폭탄의 2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감추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출수록 희생자들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그 체르노빌 그 근처의 도시의 사람 50만 명을 소련이 긴급 대피를 시켰어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폭돼 가지고 방사능의 피해를 본 다음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을 이제 세계사에서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요 3명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폭발 직전에 물을 빼내고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을 치우는데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어서 사람이 방호복이 없어가지고 나무로 된 긴급 수송된 나무로 된 옷을 20kg 되는 나무로 된 옷을 입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치우는 모습 그게 지금 사진으로 다 남아 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세상을 볼 때에 사람이 가슴 벅찬 일이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온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했을 때에 다윗이 그 벅차오름 다윗이 그것을 목동일 할 때에 발견하는 거야. 목동일이 뭐예요? 양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이제 밤에는 좀 쉬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그 별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좋은 환경에서 노래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3절에서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 3편에서 14편에 보면 계속 탄식시가 나오다가 갑자기 8편에서 희망을 노래하는데 그 핵심 구절이 4절 5절이고 거기에서 잠시 답답한 상황에 있어도 온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 시편 8편 4절 5절을 히브리서 2장 6절 8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의 다른 점이 뭐냐면 시편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우리가 전도할 때 아주 좋은 내용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두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하고도 비교하잖아요. 모세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고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번역이 히브리서에서는 조금을 잠시 동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계셨던 것은 우리 인간들도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같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존재로 육신을 입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람도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만 그런가 보다 이러면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 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휴거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그게 세례받는 거죠. 세례.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벅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에 아담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동물들에 비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 육체적인 능력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렇죠? 동물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약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다스릴 수가 있고 산과 물도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잘 다스릴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아담의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저주로 인해서 많이 감소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노릇할 수 있도록 다시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가슴이 벅찬 것들이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고 또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회복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이것이요 가슴 벅찬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 넘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죠. 그때에 원수들이 어린아이들이 소리쳐 노래하는 것을 원수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행동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전에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원수들의 입을 막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기본은 원수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관을 씌웠다 했을 때에 그 관이라는 것이요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둘러싸다. 그래서 아타르라고 했는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할 때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두르신다. 시편 5편 12절에. 그래서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로 둘러싸고 은혜로 둘러쌌다 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 관이라고 하는 한자가요 으뜸원자에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라는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손에 권세를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관이라는 게 갓관, 우리나라의 갓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그 한문의 뜻은 으뜸원자를 쓰고 있어요. 사람이요, 만물의 영장 으뜸이 되고, 그리고 손에 권세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를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셀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러분,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양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양은 기적을 부른다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노래한 시편 8편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영광으로,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